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다루는 날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함을 깨닫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때마다 재앙이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고 그 목숨을 걷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문설주라는 것은 문 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날의 애굽의 모든 장자뿐만이 아니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서 모든 처음 난 것 생명을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니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로와 그 완악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온 전체에 난리가 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뭐 바라는 것 다 주고 속히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력이 자기에게 노예로 남겨져 있고 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역사에 공헌할 만한 삐까뻔쩍한 어떤 그러한 업적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보내라 하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내보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거역하는 모습들을 처음에 보입니다. 수차례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죠. 그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남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알지 못하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바로를 무너뜨림으로써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듭거듭 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중간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너희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물론 그때 모세가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재앙이 임하고 죽을 것 같고 온 백성이 난리가 나고 할 때는 빨리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속히 좀 넘기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그 재앙이 떠나게 되면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의 모습, 그 완전히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그 악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잠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재앙이 떠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간사하게 먹고 다시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은 옳지 않고 그 결과가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장자도 잃게 되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말이 듣지 않을 정도로 애굽의 백성들이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다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 주면서까지 빨리 저들을 내보내자 하는 그 순간까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릴 때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 결과가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정말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마저 꺾을 수 있는 최강대국인 애굽마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리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영혼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가운데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